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세워집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세워집니다. 이번엔 이렇게 화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한 이후에 요셉이 좀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2년 후가 지난 후에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 2년 후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문입니까?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언약의 사람은 잊혀짐 속에서도 빚어진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잊혀짐 이후의 시간, 침묵 이후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 그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마침내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언약의 사람으로 더 깊이 빚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침묵 뒤에 정확히 한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오늘 본문을 열고 있는 이 한마디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늦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 2년이 아닙니다. 이미 형들에게 팔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자신을 잊어버린 뒤에 만 2년이 흘렀습니다. 17살 때 꿈을 꾸었던 요셉이 지금 이제 만 30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려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죄수로 감옥에 보내진 지 지금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 빨리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과를 알고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그 기나긴 13년의 시간의 무게를 쉽게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기간을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 2년 후에. 왜 성경은 그 이후에 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만 2년 후라고 굳이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빈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이 흘러간 2년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 2년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선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났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만 2년 후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 해석 그대로 복직하게 된 이후에 첫째 딸이 지나갑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두 번째 딸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 2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까? 나는 영영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요셉을 모른 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2년의 시간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요셉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할 일은 자기 손으로 그 모든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만 2년 후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8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안은 너무나 침묵이고 너무나 답답해요. 그런데 감옥 밖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침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번민으로 시작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잠이 깨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아침을 평안이 아니라 번민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온 나라에 지혜가 있다는 모든 출중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꿈의 해석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해석은 오직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만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감옥 안에 요셉은 여전히 죄수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문은 꽁꽁 닫혀 있었지만 왕의 잠은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갇혀있는 이 현실, 바로 자꾸 내 감옥 안만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만 바라봅니다.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멈추어 서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침묵과 같아 보였지만 감옥 밖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여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토벤은 20대 때부터 청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가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침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일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써 놓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 귀가 회복된다면 온 세상을 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은 완전히 그의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완성한 곡이었습니다. 초연날이었습니다. 지휘를 마친 베토벤은 청중의 환호와 기립박수를 듣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베토벤을 돌려 세웠을 때 그제야 그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청중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울면서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 그 장면 말입니다. 베토벤 귀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감옥 안도 그랬습니다. 감옥 안은 고요했고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이미 왕궁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감옥 안은 너무나 조용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이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바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급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다림은 길지만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면 정말로 급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길었지만 13년의 시간은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간 이후에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자 감옥에서 바로 앞까지는 급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죄수였던 요셉이 오늘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조급히 앞당기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담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만 2년 후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 그 시간, 왜 아직도 그대로인지 설명할 수 없는 시간,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감옥 안에서는 조용해도 왕궁 밖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침묵 뒤에 정확히 그리고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드디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로. 감옥 안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억울함에 갇혀서 살았습니까? 자기 상처에만 묶여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감옥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의 근심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자기 억울함에만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처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다림과 잊혀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문제에 갇히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원망이 쌓이고 눈빛이 좁아지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다림과 잊혀짐의 그 시간 속에서도 자기 안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에만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형제의 눈물을 함께 닦아줄 수 있는 우리를 세우는 사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1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기 매우 중요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전령이 달려와서 요셉을 부릅니다. 왕이 부릅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과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13년의 감옥이 나를 감옥의 사람으로 가둬두지 못했다는 선언과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쓴뿌리가 내면 속에서 올라오며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감옥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감옥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옥의 냄새가 옷에만 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내면 속에 배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감옥은 그의 자리를 바꾸었지만 그의 사람됨까지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감옥은 그의 외모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중심과 그의 품격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는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 앞에 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나긴 감옥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하고 성숙해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우리를 그 자리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감옥은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바로 사람의 중심은 바꾸지 못합니다.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유혹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순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13년 동안 눌렸던 인생이 단번에 뒤집힐 수 있는 완전 인생의 반전이 시작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13년이 빚어낸 한마디가 나옵니다.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능력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의 출처가 되십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열매였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고백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유혹 앞에서 창세기 39장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거룩을 지켜냈습니다.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창세기 40장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와서 왕 앞에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요셉의 고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두려움에서 신뢰로, 신뢰에서 드러냄으로, 바로 이것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빚으신 언약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바로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자기 실력을 드러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먼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13년이 빚어낸 사람입니다. 이것이 감옥이 만들어낸 고백입니다. 이것이 기다림과 잊혀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만 2년 후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다루고 계십니다. 바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감옥이 여러분의 자리는 바꿀 수 있어도 여러분의 사람됨을 바꾸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감옥이 아니라 이미 바로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문을 열어주신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언약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람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깊이 빚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